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모세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껏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또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치 못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친숙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부족한 중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모두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암울한 현실 속에 교회가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시험 이기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뻐나 슬퍼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주시고 주 명령 따라서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 오늘 읽을 양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가 됩니다. 천천히 한 절씩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박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6일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시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34장 전장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의 제목을 모세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전체 말씀을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돌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바로가 정한 법에 통치를 받고 있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릴 법이 명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은 바로 시대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고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40일 만에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산 밑에 내려오는데 산 밑에 동네에서 노래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는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이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 첫 번째 돌판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자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그걸 모세가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니까 말씀이 이제 깨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는 깼더라도 그 깨진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그걸 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새겨 주신 것입니다. 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됐는가?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 만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10가지 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가, 모세가 다듬어 만들었는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새겨 주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준비할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돌판을 만드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를 해라. 두 돌판을 다듬어 만드는 것 아침까지 준비를 하라.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그 만든 돌판을 보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돌판을 아침까지 만들어서 양손에 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하나님께 보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지사항, 주의사항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네 혼자만 오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접근을 시내산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이제 받는 그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경계선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고, 또 양이나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금지를 시키고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서서 줄 때에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대로 시행해서 이제 모세가 돌판 둘을 준비해서 다듬어 만들어서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강림은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임했다. 그것이 강림이라는 뜻인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시내산에는 양도 소도 짐승도 사람도 접근 못하고 다만 모세하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강림하는 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을 하셨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죠. 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그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베푸시고,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 인간은 손해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와 악과 과실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는 내 당대에 받을 뿐만 아니라 내 후대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4대까지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을 미연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양손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여호와라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가장 낮췄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은 주님,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세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첫 번째가 뭐냐?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은 주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실하면서도 얼마나 간절하면서도 모든 민족 백성들의 염원을 모세가 한마디로 축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청을 들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세우신 이 내용은 내가 이적, 하나님이죠. 내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적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입니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적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아니고 전에 언약 세웠던 것을 다시 갱신하면서 리마인딩하면서 그것을 아직까지 이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갱신 새롭게 하면서 리마인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모세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모세
너는 하나님이 모세 네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 그러면은 네 앞에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러면서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그 주인과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기존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브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어두면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하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언약을 맺어버리면은,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은 올무가 된다. 너희는 도리어 그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버려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99%는 믿고 5%는 1%는 다른 거 믿는 거, 이건 안 돼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믿음에, 조금의 공간에 다른 신을 두고 대부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가나안 7족속들이 엄란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제물을 먹고 나면은 그 엄란한 그 신들의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고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의 족속들하고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엄란한 신을 섬기게 되는 기고, 두 번째는 결혼, 그들의 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와서 자기들 아들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딸들이, 며느리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또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볼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신년이 됩니다.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날을 이스라엘의 시작의 신년으로 했습니다.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이미 주어진 말씀인데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을 하라.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일곱째 날에 쉬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도 쉬고, 둘째 날도 쉬고, 다섯째 날도 쉬고, 제7일에 안식일이라고 일을 안 하고 쉬면은, 이거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일을 해야 돼요. 하루 일당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놀고, 내일 또 놀고, 또 주일에 또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적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 5일째에서 이틀 노는 사람도 있는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쉬는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어떤 데는 바쁠 때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는 주일날 쉬는 건 괜찮은데 농사 일을 추수할 때에 씨 뿌릴 때에 시간이 없어요. 또 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장에 일하거나 직장에 일할 때에 매출이 많이 오를 때에 그때에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가 안식이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하게 쉴 것을 또 6일 동안 일하고 또 마지막 7일째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인데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77절은 맥추의 초실절, 그죠? 맥추절이죠. 추수감사, 추수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겨울에 보관해서 먹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 창고에 저장하는 것, 수장절이에요.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제물의 피를 유기병 한 개 드리지 말고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할 때에 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또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때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이스라엘 자손이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돌판을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